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인데 저를 모르는 사람과 통하면 초등학생으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아기 같은 목소리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1년 전부터 거울 명상을 하면서 유년 시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제 안에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외도를 했고 어머니는 독단적인 성격이라 저는 사랑받는 어린아이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어린아이로 사랑을 받아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혀짧은 소리를 내고 아이 같은 목소리로 얘기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니? 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처음 몇 달간은 울음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제 목소리를 녹음해 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 나이대에 맞는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리셨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통화를 해도 상대방이 저를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드라마에서 빙의된 무당이 아기 같은 목소리를 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 또한 40년 넘게 외로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며 빙의 상태로 살아온 거나 다름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의식 속의 자아가 제 목소리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소름 돋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환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40여 년간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갖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거울 명상하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린아이의 목소리에서 어른의 목소리로 갑자기 변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편의상 이 여성이 10살 때 목소리를 갖고 40대 초반까지 살아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10살에서 40대 초반까지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몸도 나이를 먹죠. 그래서 몸도 늙어가야 됩니다. 몸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목소리도 역시 변성기를 거쳐서 나이를 먹게 됩니다. 이 여성의 몸이 40대 초반이면 40대 초반의 몸에 걸맞는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0여 년의 세월을 건너뛰고 어린아이의 목소리에서 어른의 목소리로 갑자기 변화할 수 있을까요? 몸을 나라고 서석같이 믿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몸이 30여 년의 세월을 두고 서서히 나이를 먹은 것처럼 목소리도 역시 서서히 10살에서 40대 초반까지 이렇게 나이를 먹어야 하는 건데 거울 명상을 하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린아이의 목소리에서 어른의 목소리로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몸을 나라고 서서까지 믿으면 몸에 붙어있는 두뇌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꾸며내는 이미지, 두뇌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꾸며내는 소리, 두뇌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꾸며내는 촉감, 이런 오감이 꾸며내는 것들에 흠뻑 빠져서 오감의 공간 속에 갇혀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감의 공간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시간의 흐름을 타고 오감의 공간과 함께 변화하게 되죠. 내 몸도 늙어가게 되고 또 목소리도 늙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몸을 벗어나서 거울을 이용해서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는 내 몸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이미지구나, 내 마음속의 환영이구나, 내 마음속의 홀로그램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몸을 벗어난 텅 빈 근원의 마음, 순수의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순수의식으로 돌아가야 되면 시공을 초월하게 되죠. 몸을 나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내 인생 영화 속에 등장인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지만
영화 속을 벗어나서 영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텅빈 근원의 마음, 순수 의식으로 돌아가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인생 영화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의도하는 대로 30여 년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어린아이의 목소리에서 어른의 목소리로 갑자기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자아들이죠. 이 자아들은 내가 내 생각을 갖고 내 몸을 움직여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어디서 떠오릅니까?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르죠. 생각은 내 것이 아니죠.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어디서 떠오릅니까? 감정도 역시 텅 빈 근원의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감정도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내 몸입니까? 내 몸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내 몸은 물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내 몸을 떠올려보면 어디서 떠오릅니까?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죠. 어머니의 몸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내 몸도 역시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내 몸은 그러면 어디로 사라질까요? 내 몸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 어디서 떠오릅니까? 역시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어디서 떠오릅니까?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죠. 내 마음속에서 떠올랐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마음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내 몸도 역시 할머니나 할아버지처럼 내 마음속에서 생겼다가 내 마음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도 내 것이 아니구나. 감정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모은 재산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텅 빈 근원의 마음속에서 떠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의 마음이 바로 내 생각의 주인이죠. 이렇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갈 때 나는 내 생각, 내 감정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 두뇌 속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꾸며내는 영화 속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나 자신이 바로 근원의 마음,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몸은 관찰자의 마음 속에서 관찰자의 무한한 마음, 관찰자의 무한한 사랑, 관찰자의 무한한 능력 속에서 내 몸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 여성의 경우처럼 40여 년간 내 몸이 나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 거울 명상하면서 내 몸이 나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10살 때 목소리가 40대 초반에 몸에 걸맞는 목소리로 갑자기 돌아오게 된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순리에 맞게 이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지 않고 순리에 맞는, 이치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나 자신이 바로 근원의 마음과 하나구나. 이 근원의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순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이 넘칠 경우 영상이나 거울명상 책에서
여러 차례 설명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드리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치유 사례는 사연자분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당히 손질해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